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혼을 합의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결혼 기간 서로 사랑했고 또 보람도 행복도 느꼈습니다. 그러다 11명의 자녀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 이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11명의 자녀들 절반씩 아주 공평하게 나누자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1명이니까 한 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한 명을 놓고 이제 옥신각신했지만은 이 부부에게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지혜로운 이 랍비를 찾아갔는데 이 랍비는 고민을 거듭하면서 마침내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장 집으로 돌아가 자녀 하나를 더 낳아라. 그런 다음에 각각 6명의 아이를 나누어 가져라 라는 아주 그 지혜로운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부부는 이 랍비의 말을 따랐고 부인은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쌍둥이가 또 태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부가 헤어졌을 것 같겠습니까? 결국은 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랍비의 지혜입니다. 자, 여러분, 지혜, 이게 참 아주 중요합니다. 멀리 봅니다. 지혜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고 지혜를 얻으면 조급하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또 멀리 봅니다. 그리고 더 생각하게 합니다. 참 지혜는 사랑하게 하고 관용하게 하고 또 용서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지혜가 오면 사람이 아주 너그러워지고 여유가 있고 또 그리고 남의 유익을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마침내 이기고 또 상대방에게도 유익을 이제 끼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고 지혜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그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형들을 만났을 때에 지난날 자신에게 행했던 형들의 잘못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굉장한 지혜입니다. 지난날 과거에 매이지 아니했습니다. 상처에도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감정적으로만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요셉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자, 여기 보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지금 요셉은 자신의 지위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자, 애굽의 총리지만 그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자,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자, 이거 얼마나 참 겸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한 요셉입니다. 자, 지난날 이 보디발 집에서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자, 지금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났습니다. 충분히 감정적으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자,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요셉입니다. 아주 겸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성공의 이유도 알았습니다. 자, 자신의 성공, 이건 보복하기 위한 성공이 아닙니다. 이건 그의 가족들, 이 장차 하나님의 교회, 야곱의 가정, 이 가정을 기근 중에 돌보라고 주신 성공이었고 또
사명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 이건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그는 지금 이제 얻은 이 성공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었습니다. 이건 나를 위한 성공이 아니고 교회를 위한 성공이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형들에게 그 굶주림에 대해서 염려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형들에 대한 유익도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형들에 대한 이 유익, 형들에 대한 신앙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좀 고통스럽지만은 형들에게 이제 요셉이 시험을 합니다. 한 사람은 옥에 갇히게 하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보냅니다. 또한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와서 자신들이 정탐꾼들이 아님을 증명하라, 그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이 요셉은 집안의 굶주림을 생각을 했고, 더 나아가서 요셉에게는 지혜가 있었기에 형들의 인격 성장, 이 신앙의 성장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을 이제 시험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이 요셉의 행동은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그 형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요셉을 통해 시험을 받은 형들은 이제 지난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지난날 자신들의 그 잘못을 이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고난을 통해 얻은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요셉의 형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먼저는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의 죄악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반드시 이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반드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된다면 그 결과는 아주 비참하고 불행한 결과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요셉의 이 형들의 이 모습에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것을 또 교훈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의 형들은 지난날 죄악을 심었기에 오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지난날 심은 것을 오늘 거두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는가는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미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미움을 당하게 되고 남을 가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둠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형들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서 가두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그들이 이제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남을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판단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두지 말고 길을 열어주어야 하고 또 선을 행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것이 요셉이 그들 형들 가운데 한 형을 이제 옥에 가두고 나머지 이제 형들은 곡식을 주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그 갇힌 형이 시므온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의 맏이는 루벤인데 당연히 루벤이 만약에 이제 책임을 져야 한다면 루벤이 책임을 져서 갇혀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요셉은 시므온을 이제 가둡니다.
자, 많은 해석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은 그 중에 우리에게 좀 교훈을 주는 해석은 루벤은 과거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그때에 요셉을 구해 주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 루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주동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해석학자들이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시므온을 좀 깨뜨리기 위해서 그를 혼자 가두게 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전적으로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심어야 합니다. 꿈을 심고 기도를 심어야 합니다. 요셉이 꿈을 심고 선을 심음으로 요셉의 가족과 온 세상을 축복하고 구원한 것처럼 오늘 내가 꿈을 심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오늘 선을 심는 것, 이건 내일에 내가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태평양 작은 섬 이 바누아투에서 선교사로 선교를 하고 계시는 이 원천희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뉴질랜드에 이 의학 연수를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남태평양 이 바누아투라는 곳으로 이제 선교를 하러 떠났습니다. 그는 그곳에서도 아주 깊은 정글 마을 이 노고구라는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바누아투에서도 최고로 오지인 이 노고구라는 마을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노고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깜짝 놀라는 소식을 원주민들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1894년 호주 선교사님이 이 깊은 밀림 속까지 와서 15년 동안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선교사님이 한센병 환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곳에서 아주 원주민들에게 15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한국에 나병 환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이 한국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밀림 속에 노고구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이 떠날 때 한국을 위해서 자신들의 활과 책을 만들어서 팔아서 모두 200파운드를 헌금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로 이게 2,500만 원 정도의 돈인데 그 원주민들이 그걸 모아서 선교사님에게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은 바로 부산에 와서 상해원을 세우고 30년 동안 나병 환자를 돌보다가 이제 그 사역을 마쳤는데, 그분이 바로 아주 유명한 맥켄지 선교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이 노고구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맥켄지 선교사님이 한국에 갔더니 원선교사님이 한국에서 다시 노고구로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심은 거 헛되지 않죠? 다 여러분 심은 거 내가 다시 거두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꿈을 심고 선을 심고 사랑을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헛되지 않음을 믿고 선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회개할 때 축복이 있다. 오늘 이 요셉의 형들의 뉘우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또 아주 귀한 교훈은 잘못을 뉘우칠 때 거기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할 때에 요셉은 그들을 떠나가서 이제 울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동을 받은 요셉입니다. 자, 지난날에는 아주 사납고 시기심에 가득 차서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인데, 기근과 고난을 통해서 요셉의 시험을 통해서 아주 낮아져서 지난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 뉘우칩니다. 이것을 본 요셉이 이제 감동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 행위는 많지만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 이건 여러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움직여질 때는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겸손하게 우리의 잘못을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셉이 감동을 받고 비록 시므온은 가두지만은 그의 형들에게 이제 곡식을 채워주고 돈도 또 도로 넣어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길양식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자, 잘못을 뉘우치는 그 형들의 모습을 보고 요셉이 감동을 받고 그들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풉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요셉의 형들은 자신의 고향 집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들은 분명 요셉의 사랑을 받고 이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시험을 통해서 고생은 있었지만 시므온이 갇히는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의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곡식도 풍성하게 주었고 돈도 도로 주었고 그 다음에 길양식까지 다 채워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요셉의 사랑입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갔는데 애굽의 최고의 통치자가 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땅에 최고의 높은 사람이, 그것도 양식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한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형들에게는 이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놓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건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이 사랑,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 이거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셉의 형들은 두려워했고 또 문제는 본문에 야곱도 두려워했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베델에서 약속을 받았고 또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경험을 했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으로 여기까지 지내온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도 두려움에 가득 찼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한다라는 이 말을 듣고 야곱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제 아들들이 이제 가지고 온 그 곡식을 이제 자루에서 다 이제 곡식을 함께 쏟았을 때에 돈이 도로 들어있는 것을 보고 이제는 결정적으로 두려워했습니다. 35절에 보면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이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자, 여러분 이 요셉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오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해입니다. 자, 요셉이 이들에게 베푸신 여러분 놀라운 사랑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푸신 사랑인데 이 사랑, 이걸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깨닫지 못하니까 두려움 때문에 이제 오해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축복된 주일 하나님이 주신 날입니다. 아멘. 자,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 날을 오해합니다. 또 한 날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자, 힘들고 어려운 하루다. 자, 오늘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또 이 날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축복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이 날을 또 주셨는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일을 하며 어떻게 사업을 하며 어떻게 자녀들을 키울까? 자,
두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오해합니다. 건강도 오해를 하고 이 물질도 오해를 합니다. 자, 여러분, 축복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데 두려움 때문에 여전히 또 오해합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자녀들은 어떻게 키우며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까 염려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사랑 안에 믿음으로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날을 기뻐하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는 게 다 맡기고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양식 주심에 감사하고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이 사랑에 대해서 두려워하니까 다 여러분 오해를 합니다. 이건 다 나를 망하게 하는 거고 죽이게 하기 위한 거고 빼앗아가는 것이고 베냐민을 빼앗아가는 것이고 그러면 내 생은 이제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부 다 오해를 합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사랑 끝도 없이 주어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오해를 하고 오늘 또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한 우리들의 마음이라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랑을 주었는데도 또 여전히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너무너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 오해를 하고 어떻게 살까, 잃는 거 아닌가, 빼앗기는 거 아닌가. 자, 여러분, 요셉에게 베냐민 주면 더 풍성한 축복을 나중에 받게 되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생애를 드리면 더 풍성한 축복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드리면 더 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는 삶에 대해서 자꾸 두려워하고, 자, 오늘도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데 자꾸 염려하고 불안해하면서 내일은 망하지 않을까, 오늘 망하는 것 아닌가, 빼앗기는 것 아닌가, 잃는 것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여러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사랑입니다. 기근도 사랑이고 고난도 사랑이고 풍성함도 사랑입니다. 이 기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고, 고난을 통해서 이 야곱의 가정을 신앙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여기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은혜고 사랑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사랑이 아닙니까? 회개하라고 주신 고난이 아닙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말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그 당시 타국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높은 사람을 만나는 것, 이건 여러분 큰 축복이죠. 그런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더군다나 야곱도 믿음이 없으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랑을 오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더 깊은 불신앙을 또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기근도 하나님 사랑이고 고난도 하나님 사랑이고 양식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예비하신 은혜인데, 이거 깨닫지 못하니까 두려워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잃게 될까봐, 망하게 될까봐 그렇게 불안해하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 두려움 때문에 아주 깊은 불신앙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너희가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냐민은 결코 내어줄 수 없다고 고집을 했고, 그리고 만일 베냐민이 재난을 당하면 자신은 비참한 슬픔 가운데 인생을 끝나게 될 것이다. 자, 이 여러분,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오늘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야곱은 이 베냐민 문제 때문에 자기 인생은 결국 비참하게 끝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오늘 불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이런 말에서 야곱의 그 잘못된 점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는 베냐민으로 자신의 인생의 행불행을 결정된다,
오늘 이렇게 생각하는 야곱입니다. 자, 이 베냐민이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다. 자, 여기에 매여 있는 야곱입니다. 이거 여러분 완전 잘못된 야곱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냐민이 있으면 행복하고 떠나면 불행하게 된다. 자,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8장 15절 16절에 보면 야곱이 노년의 때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결정자는 베냐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행불행을 자녀가 결정합니까? 세상의 물질이 결정합니까? 지식과 지위가 결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이는 것 붙잡고 이것 있으면 내가 살고 이것 없으면 죽는다, 이거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다 내려놓으십시다. 다 내려놔야 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세상의 것 붙잡고 이 사람, 내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고, 이 물질이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다, 이건 여러분 이 불신앙입니다.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베냐민을 떠나보내면 잃게 된다, 또 이렇게 잘못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고 베냐민도 빼앗아간다, 그렇게 아들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떠나보냈을 때에 요셉도 베냐민도 다 얻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얻고자 하면 잃게 되고 예수 안에서 잃고자 하면 얻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왜 여러분 세상의 것 자꾸 그거 여러분 놓치면 다 잃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잃고자 하면 얻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 붙잡고 다른 것 다 내려놓으면 얻습니다. 아멘. 다 얻게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 베냐민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얻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믿음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잃고자 하겠는가, 얻고자 하느냐? 자, 여러분, 주님은 내려놓고 땅의 것 자꾸 붙잡으면 이게 다 잃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잃고자 딱 내려놓으면 주님이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두려움 가운데 깊은 불신앙에 사로잡힌 이 야곱의 잘못은 편애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편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냐민만 걱정합니다. 베냐민이 애굽에 가면 재난을 당하게 될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애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건 집착입니다. 이건 여러분, 이건 이기적 사랑입니다. 결국 자기 사랑이고 이건 우상입니다. 자, 여러분, 이 편애라는 것은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의 뜻을 여러분 주장하는 것이 편애입니다. 내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자신이 살아있는 이 야곱입니다. 자, 여러분, 언제 가야 이 깨어지는 야곱이 됩니까? 자,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랑을 하나님께로 받았음에 불구하고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것 놓으면 죽고 이것 붙잡으면 산다,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매여 있고 이로 인해서 좁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 있고 멀리 보지 못하고, 그리고 이 갇혀져 있는 자기 또 아들 이 시므온을 또 잊어버린 이 야곱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 내려놓지 못하면 주님의 은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지은 책 중에 기대라는 그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을 보니까 참 잔잔하게 은혜를 많이 제게 주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지금은 이제 몽골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인도네시아 사역이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의 지인을 통해서 개척교회 이제 설교하러 이제 한국에 나온 때가 있었는데, 그가 한국에 와서 개척교회에 이제 들어갔는데, 어느 개척교회 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아주 작고
아주 아담한 몇 가정이 그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지난날 몽골에서의 처음 사역이 생각이 나서 눈물이 활칵 쏟아졌습니다. 그 몇 가정 되지 않는 그 교회를 보면서 몽골에서 아주 적은 사람들에게 사역할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이 신참 선교사로서 아주 가난한 마음으로 이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교회 뒷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어느새 높아졌구나,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마음이 어느새 높아졌다는. 그는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고생했는데 인도네시아 비자 정책이나 관리들의 태도에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여기 아니면 내가 갈 곳이 없을 것 같으냐,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발로 차는구나, 아주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높아진 마음이다,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그저 겸손하게 제발 들어가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겠니? 그저 제발 들어가게만 해달라, 그렇게 겸손하게 구하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그저 감사했죠. 아멘. 다 감사했죠. 그저 예배만 드려도 눈물이 나고 감사했죠. 참 무슨 일을 맡겨줘도 감사했죠. 뭐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할 때마다 너무너무 기뻐했죠. 그런데 우리 자아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교만해서 이것도 싫고 저것도 못마땅하고, 자,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원망하고 두렵고 불평하고 있다면 이거 문제입니다. 자, 이 마음 이제 내려놔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저 겸손하게 모든 것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감사죠.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걸 이용규 선교사님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의 마음속에 불편한 걸 또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바로 자녀 교육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제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인도네시아의 수많은 어린 영혼의 교육을 맡기겠다고 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는 그들의 교육은커녕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그 선교사님 이 마음 가운데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내가 내 아이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니?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 안 보내고 저렇게 안 키우고 왜 안 도와줍니까? 자,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해줍니까? 마치 내 아이를 내가 키우는 것처럼 하지만은 우리 자녀들, 내가 여러분 미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아멘. 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이용규 선교사님에게 말씀하기를, 그래, 그것은 내 일이다. 너는 내 영역이 아닌 일을 걱정하고 있구나. 내 걱정이 내 아이들의 미래의 한치의 영향이라도 미칠 수 있겠니? 그들의 미래를 계획하고 열어가며 인도하는 건 내 일이지 너의 일이 아니란다. 그렇게 위로해 준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의 미래, 우리 인생의 미래 다 주님께 있습니다. 왜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자꾸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합니까? 왜 내려놓지 못합니까? 오늘까지 주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그렇다면 믿고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맡기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한다면 이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다 내려놨을 때 놀랍게도 자녀들이 스스로 공부했는데 아이들이 성적이 아주 이제 올라갔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자녀들에 맡긴 후에 그의 빈손에 아주 새로운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1960년대 미국 남침례 교당 중심으로 개발된 이 커리큘럼으로 학생이 강의 없이 자율적으로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이 프로그램을 이제 자녀들에게 한번 실시했는데 이게 아주 좋은 반응이 이제 주어졌습니다. 그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인도네시아는 크리스찬 가정에 이 취약 아동이 1천만 명이 된다는 게 아주 이 교육을 시키기 어렵고 열악한 그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1천만 명이 되는 그 취약 아동들인데 이들에게 너의 아들에게 행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놀랍게 앞으로 그 아이들이 이제 지혜롭게 지식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비전을 이제 아이들을 통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내 자녀의 교육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고 고백한 후에 1천만 명을 섬기는 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처럼 우리의 생각, 여러분 또 우리의 자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십시다. 자, 기근도 축복이고 고난도 축복이고 양식도 축복이고 시험도 축복이고 사랑입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에 향한 주님의 모든 일은 다 사랑이고 축복입니다. 그때 여러분 야곱이 믿음으로 주께 맡기고 반응하고 더 말씀대로 살기로 일었었다면 이 문제는 깨끗하게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근과 고난, 테스트, 시험, 또 풍성함, 양식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날에도 기뻐하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축복, 이날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직장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양식 얼마나 귀합니까? 더 나아가서 고난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다 축복이고 다 사랑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을 붙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에 거기에 기적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근과 같은 고난의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앞서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오늘도 또 훈련시키시는 선하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